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좀 어색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좀 어색하고 또 특별히 올해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또 예배도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즐겁게 보내기보다는 좀 우울하게 보내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성탄의 큰 기쁨, 큰 은혜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성탄절의 의미 중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신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주도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감히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사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조금이라도 담고 흉내내기를 원하면서 우리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를 악물고서라도 정말 의도적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저 우리의 감정이나 감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인 낮아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낮아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 모습은,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이죠. 자,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탄,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이시나 그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 바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바로 성탄의 의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자녀들이 바로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 거룩하신 분인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 사람의 모습과는 같지 않은 거룩한 모습,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본질, 모든 것이 동등하시고 똑같은 분이신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낮아지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처럼 동일하게 살아가셨죠. 연약한 몸으로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병도 앓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영화를 다 버리셨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자신은 비우지만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부족함, 결핍 등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여러 가지 결핍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질적인 모든 결핍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도 큰 결핍,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청년들 결혼할 때 아내를 얻을 때 미스코리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감이 정말 미남 배우 같은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또는 멋진 남자랑 결혼했을 때 그들은 그러나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외향적인 것들, 그 모습 그대로는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체험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내 만족을,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결핍함을 누리며 부족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큰 것을 준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쾌락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항상 부족함, 바로 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주시고 우리를 자기를 비우신, 그래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 가신 분이기에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결핍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 만족한 그런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였더니 세상에서의 필요나 그러나 또는 부족함이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받았기 때문에 늘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며 살아갔지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충만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원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를 사형시키는 그런 형틀입니다. 거기에서 죽는 사람은 흉악무도한 죄인들 그리고 또 국가에 반역한 그런 죄인들을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렇다고 정부에 당시 그 땅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에도 반역한 일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님은 십자가형이 선고되어질 때 그 법정에서 자기를 위한 변명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우리 편에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조차 그 십자가의 형벌조차 당연한 것으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모욕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와 모욕을 주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친히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큰 특권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주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셨을 때 천사가 그 남편 요셉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증거하기를
그렇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낮은 자로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비록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낮은 자로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섬겨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런 주님을 다시금 하늘 보좌로 올리시고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앉히시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경외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은 낮아지셔서 낮은 자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주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도 낮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지만, 또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해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섬긴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왜 낮은 곳에서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이런 나를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하나님은 알아주실까? 그렇게 억울해하고 또한 항의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 다 잊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에서 오히려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히 인내하며 침묵하며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때에도,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도 아무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그것을 다 참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쫓아 오늘 우리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라도 주님을 닮고 이렇게라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쫓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님 닮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채워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던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이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이웃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구세군 이 자선 낭비 안에도 자그마한 성금이라도 넣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아쉬운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시를 보내기 위해서, 이 연휴를 휴가로 보내기 위해서 이 호텔, 이 동해안 쪽 그리고 제주도 이런 곳은 정말 만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물론 그런 일들도 있지만 더 많이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누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랑의 온기가 식어져 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픈 요즘 현실입니다. 장지글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의 8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굶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굶는다는 것은요, 한 끼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굶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5,000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저 위에 있는 북한만 봐도 정말 그 굶주림과 그 힘듦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0, 30명씩 매일 죽어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는 또 우리도 모르는 와중에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 닮은 그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지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헌신한 이 대림절 금식 헌금, 이 헌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1895년 세계 최초로 석유 갱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친구인 록펠러와 함께 석유 회사를 함께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석유 회사가 기대 이상으로 성공하게 되었고 록펠러도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 청년도 아주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향인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돌아와서 청년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석유 회사는 친구에게 이제 맡기고 자신은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 곳곳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을 세우냐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학교, 병원,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고한 건물, 어떤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료로 개방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에 또 그 건물들을, 그런 병원이나 학교를 다 기증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잘 아시죠? 우리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곳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세브란스는 빈민과 고아를 돌보았던 부모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생 이렇게 자선활동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1900년 어느 날 이 뉴욕 카네기 홀에서 한 연설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 연설을 하게 된 연사는 누구냐면 당시 우리나라, 당시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던 의사 에비슨 선교사가 그날 연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연설을 할 때 한국 땅,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어렵는지, 얼마나 힘들고 많은 사람을 죽어나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조선 땅에는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의료적으로 빈약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간호사도 없고 그저 한 명의 의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데 그 사람의 인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주 절절하게 그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이 세브란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움직여지게 되었고 어디인지도 알지 모르는 이 조선 땅에 기부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흔쾌히 이 선교사님, 예비스 선교사님에게 의료 선교 후원을 기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4년 후 이제 당시 서울이었던 경성에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신촌에 있는 이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되는 것이 이 세브란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그 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5천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기부한 것이죠.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땅 알지도 못하고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 땅에서 선교하러 돌아온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엄청난 천문학적인 기금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져서 조선의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는 자선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브란스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어빙 러들러라는 사람을 조선으로 보내서 이 땅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또 의사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어빙 러들러는 26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낙후된 조선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어빙 러들러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를 이제 보낸 이 세브란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난 지 그 다음에
이 세브란스가 갑자기 복통을 얻게 됐고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세브란스 이 주머니 속에서 이제 유언장 같은 어떤 낡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유언장이 아니라 기부금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기간들이 그 수첩에 아주 빽빽하게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약속이 지켜줄 수 있는 많은 자금들을 만들었고 그 수첩에 적힌 대로 모든 곳에 다 이분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브란스는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억만장자로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어렵고 소외된 이들, 특별히 이 조선 땅, 알지도 못하는 땅, 그 땅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기부를 하며 헌신을 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세브란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전에 그런 기부를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했느냐 하는 질문에 세브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시기 위해서,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이와 같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이 절기에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나도 구원을 받았고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오늘 우리가 낮은 자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성탄의 절기는 정신은 지난주에 말씀하였던 사랑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낮아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탄의 큰 의미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지심의 신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